제가 예배 감격에 흥분이 되어야 되는데 휴가 갈 생각에 흥분이 돼가지고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로님 기도로 마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책상 위에 그 프린트 해놓은 원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주용 목사님이 얼른 이 원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왕궁의 옥상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이렇게 훔쳐보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목욕을 한 게 아니라, 샤워를 한 게 아니라 이 여성이 생리가 끝나고 그 정결례를 치르기 위한 목욕을 한 건데 다윗이 그걸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여자를 가져도 임신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시는 일들이 참 신기합니다. 덜컥 임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임신이 안 돼야 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또 머리를 써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다가 두 번이나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 고지식한 햇사람, 햇이라고 하는 말은 히타이트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우리아를 전선에 가장 그 치열한 전선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입니다. 완벽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웬걸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9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다윗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 3편에 붙어있는 표제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말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자 다윗이 황급하게, 진짜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도망한 후에 지은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제가 강적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1절 2절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비방하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짧은 두 절에 많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이게 그 양 머리 쑤시는 일에 아주 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윗이 많다고 3번이나 이 짧은 말에서 말하면 정말 대적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죽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굉장히 극성스럽습니다. 1절 말씀한 것처럼 일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심장을 비수처럼 찌르는 말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인입니까? 율법이 반드시 투속형에 처하라고 말하는 2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부녀하고의 간음입니다. 또 하나는 계획적인,
살인, 즉 모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저질렀든 간에 이 두 가지 범죄, 모살과 간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율법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아주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갑작스럽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하게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절과 3절 사이일 것입니다.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죽어야 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로 다윗을 그렇게 정죄했고,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라 그리고 영광이라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비방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겨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죄인,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당해야 되는 죄인, 즉 바람이 불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의 무게를 더해서 겨처럼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가 술 맡은 관원, 똥 맡은 관원을 자기 생일에 방면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면하고 복권한다는 말이죠.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예고된 하나님의 그런 초달을,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면 복권하시겠다. 그의 체면을, 그의 위신을, 그의 위상을, 왕으로서의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더 이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는 그 모습 혹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으로 겨처럼 날아가 버릴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비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시며, 또한 자기의 위상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구시킨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다윗이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기는 걸까요, 다윗이? 그렇게 느껴보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다윗이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왕인데, 내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영감이 출중했던 사람인데, 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내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만 남겨놓고 형들을 사무엘 앞에 얘네들 중에서 혹시 왕이 나올까요? 하고 퍼레이드
시켰을 때 내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게 얼마나 내게 트라우마가 됐는 줄 알아? 그런 핑계, 변명, 자기보호, 방어기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순전히 정말 생목소리로 그런 것들 다 걷어치우고 자기 자신의 귀에도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간음한 자입니다. 저 가정 파괴범입니다. 저 살인자입니다. 율법이 반드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범죄를 다 저지른 자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곧장 나단에게 들킨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윗이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찬미하고 성전에서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시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아닌 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거리를 가지고 오면 너희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저와 제가 한 짓을 봐서는 하나님께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귀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로 고백했다는 말이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어디에 계시는 누가 들으셨습니까? 성산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성산에 계시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쫓겨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산에 홀로 좌정하여 계시며 그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가릴 자를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폭로할 자를 폭로하시며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는 왕으로서의,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주권을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더 이상 왕이 아닌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자기의 성산에 계시며 거기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와께서 성산에 계시고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사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 다음에 예언대로 지금 왕위에서 쫓겨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쿠데타가 성공돼서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마지막 절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스러운 일은 뭐냐면 죄인 다윗이 기도할 성산이 없는 것이고 그 성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실패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으로 누르던 간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최후로 우리가 환대받을 수 있는 그 장소, 즉 하나님이 좌정하여 은혜 베푸시는 그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그리고 이 문제 외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그 밧세바 범죄하고 우리아 죽이고 하는 거 이걸 보고 다윗을 상당히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율법에서 반드시 투석형에 처하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너 구원 못해. 넌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맞아. 나 큰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갈 곳은, 내가 설 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엎어질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에게로 밖에는 갈 데가 없어. 사람들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로 다시 기어나가는 것,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나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던 크리스찬 스윗 홈, 제자훈련 잘 받은 자매랑 결혼하면 무조건 훌륭한 크리스찬 홈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제자훈련을 나한테 계속 시키고 있네. 40년 동안. 우리 자식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하는 자식들, 애는 착한 애인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 그냥 우리가 교회 몇 번 데리고 가면 그냥 이름만 써도 어느 대학인지 척척 붙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왜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왕년의 부자들만 많이 계실까요?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서울에서 뭐 하셨대요? 다 한국에서 야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이민 와서 그때 진짜 엄청났다. 막 다 왕년에 다 갖고 계시던 거 다 쓰시고 다 뺏기고 다 어디 날리시고 이제 와가지고 그 왕년에 돈 있었다고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려면 지금 있으셔서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싶던 골프도 잘 안 맞게 하셔요. 공이. 예수님 믿고 나서 골프 잘 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야, 하다가 다 가져가시고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네 목숨도 내놓으라고, 네 건강도 내놓으라고 여기저기 아프게 하시고 쑤시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우리 동창들, 고교 동창들 잘 살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예? 다 크게 이루고 뭐가 돼서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만 지금 하나님 믿었는데, 야, 이건 뭐 집도 이렇고 애들도 이렇고 돈도 없고 골프도 안 맞고 이건 뭐 건강도 지금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로부터 이런 것들을 주시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걷어가시는 듯이 보이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저는 이거 하나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도 걷어가시고 자식도 안 되게 하시고 뭐 이민 생활도 그렇고 건강도 지금 이런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 찾아 나와서 여기 엎드립니다. 가져가시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됐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온 세상이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맞아. 하지만 다른 데 피할 데가 없어서 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래 하고 나오는 이 모습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빌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5절 6절에서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숙면을 주셨다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 시를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어느 아침에 지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마 잠을 못 이룬 지 꽤 됐을 것입니다. 막 도망다니면서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지만 이 불면하는 밤들이 길어졌는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성산에 계시는 그 우주의 왕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 그날은 잠이 푹 든 것입니다. 그리고 깨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다윗의 무슨 수면 습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잠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숙면의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구테타가 진정이 돼서 구테타의 주역들이 다 체포가 돼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나아져서 모든 것들이 개선돼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산에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아시고도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상황이 개선되거나 갈등이 다 없어져야 우리에게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갈등이 기름 부은 것처럼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평강이 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상황이 안 좋고 관계가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치료가 난망이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비밀스러운 평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7절 9절에서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상한 말합니다. 다윗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야, 이거 봐라.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확 쫄려가지고 아이쿠 막 목소리로 하나님 막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좀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풀려가지고 그새 그 시꺼먼 속내를 드러내면서 나를 반대했던 저놈들 저거 전부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주셔야 해. 이렇게 지금 은근히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리얼리즘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그렇게 빈말이 아닙니다.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천만인이 에워싸서 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구원, 즉 몸과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가 꺾이고 그리고 원수들이 뺨을 맞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형 동사를 써서 꺾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해 온 바라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율법에서도 용서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면 하나님, 나는 이제 고개 따위는 쳐들지 않고 평생 찬양만 하고 감사하고 저 자신 은인자중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다짐해야 되죠. 근데 얼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귀의 자식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새끼들이고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절대로 이거 가지고 자기 수양할 수가 없습니다. 벽면 딱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몇 점 했나, 절대로 이런 태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죄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죄인들이 자기가 받은 이 말이 안 되는 기이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진짜 구원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문화와 문명과 사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다 나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막 썩어나고 있는데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의 삶의 죄와 허물을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숨기고 화장하고 다른 데로 이게 이 시각을 돌리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를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큰 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사람들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하나님께로밖에는 갈 데가 없다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입장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구원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파론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율법이 용서할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반드시 투석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한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을 어떤 근거로 용서하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나단의 말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사실은 성산에 자기의 생목소리로 자기의 죄와 죄과를 고백하기도 전에, 울부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기는 데려가십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아기가 죽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지은 것들이 죽어야죠. 이 질문에 이 시간에 다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1000년 뒤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한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세운 왕을, 이 왕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하십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처럼, 다윗이 그 간음에서 낳은 아이처럼 뭐 시름시름 아기가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황태자께서 자기의 목숨을 풀어 또렷한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질 석방금으로 기꺼이 지불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비방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내놓으시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시는 일이 이 일로부터 100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이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비방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성산을 향해서 목소리로 외치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기로 하시지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실 때 제가 착하고 훌륭해서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제게 와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쩝니까? 제가 여기로 밖에는, 하나님에게로 밖에는 올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아들이 이루신 그 대속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셨으면 주변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 사람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놈입니다. 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잘한 거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덩달아 못난 하나님 아니라는 거 당신들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들 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적질이세요? 이 지자로 시작하는 더 센 말을 하고 싶거들랑 그거는 댁에 가셔서 세면대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